성가대 우리 청년들이 내가 볼 때는 소리 괜찮더만 또 뭐 마이크를 산다고 사가지고 성가대 마이크가 그게 말썽이 많은 거고 어려운 건데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9번에서 그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믿었다. 참 우리가 오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행위가 뒷받침됐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입으로 역시 믿는 거, 마음으로 믿는 거 플러스 그의 행위 이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할 때 가는 것이라든가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하여 갈 수 있었던 그런 행위 이것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 그 행위 그 열매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예,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방인. 마음으로 주여 주여.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방인의 주여는 주님께서 의미가 없다 했고 또 행위의 어떤 대표자가 누구인가 하면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행위는 분명히 있었지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연합될 때 그것이 주님이 찾고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일을 해야 된다, 자기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의 생활과 나의 생활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서 활동을 하다가 생활을 하다가 막 활동하다가 여기 앉아 있으면 되지만 나는 나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요 시간을 위한 준비 어떤 준비 이런 것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해야 되는데 그 준비 이런 것에 내가 정신을 몰두하고 있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생활, 다시 말하면 막 손발 걷어붙이고 막 장화 신고 막 물속에 들어가서 첨벙거리면서 물고기도 잡고 막 옷도 막 흙물 튀기면서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여기 딱 앉아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 서로의 생활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 뭐 어떻게 그러냐 이러냐.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은요, 그 음악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이 집중돼 가지고 이것이 자기 정신 세계 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음악하는 사람이 막 그냥 밥도 짓고 막 누룽지도 긁어가지고 막 물 부가고 막 아이 뭐 뒷바람 짜고 막 이만 난장 맞추다가 음악 딱 하루 나가면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자기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생활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 생활이라는 게 각자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내 하는 대로 왜 내 나는 이래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좀 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가지고
가지고 실천하기에 어려운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용서라고 하는 것도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 너 용서해야 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은 이렇게 믿으라 하지만 그 믿으라가 하는 그게 이렇게 내가 말한다고 믿음이 여러분이 그냥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실금이나 뭐 이런 전립선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 항문을 이렇게 조였다 놨다는 그런 운동이 있잖아요. 그런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 그걸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100번 뭐 한 번 시작하면 한 100번 이렇게 하면 아침 저녁으로 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 굉장히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0번도 안 해서 그냥 포기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밑에다가 요즘에 의료기기를 딱 갖다 놔놓고 앉아서 그걸 한번 해보세요. 딱 타이머 맞춰놓고 100번 딱 눌러놓고 아니면 30분 딱 시간 타이머 해놓고 해보세요. 그냥 100번이 되든지 시간 타이머 내가 조정해놓은 대로 그냥 계속 그 기계가 운동을 시키지. 그쵸? 근데 만약에 그 기계가 아닌 사람이 내가 기계만큼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시작 딱 해서 한다 하더라도 얼마지 않아서 못하게 되죠. 유지가 안 되죠. 분명히 필요한지는 알지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가사 도우미 로봇이 나오죠. 가사 도우미 로봇이 나오는데 가사 도우미 로봇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겨갖고 사람이 하는 일을 전부 다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주인의 필요를 다 따라서 이렇게 뭐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면은 인사도 하고 다 해요. 하는데 그 기계를 운동을 시키는 기계나 가사 도우미의 어떤 그런 로봇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계입니다. 기계. 그래서 어떤 작동시켜 놓으면은 그냥 그 작동 내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타이머 맞춰 놓은 대로 그냥 움직일 뿐이지 어떤 자기 속에서 불러 일어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인격 그러면 지식, 감정, 의지를 말하는 건데 지식, 감정, 의지로 말미암아 발생해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누군가가 한다 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은 내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인격, 즉 다시 말하면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에게 준 선물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말할 수 없이 연약한 겁니다. 심지어 기계 하나만도 못하더라 이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선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거 알면서도 그거 하나도 우리가 인내로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
뭐 연약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뭐 부시게 할 수도 있고 막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감정 정서 속에서 나오는 상대를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서 발생돼서 나오는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는 거지. 어떤 다른 어떤 뭐 물체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몸이, 예를 들어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큰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없으면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몸이 아픈 사람, 또 뭐 가난한 사람, 뭐 돈이 없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내 돈 좀 주시면, 내가 좀 부자 되게 해주시면 주님 잘 믿을게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몸이 아픈데 이거 주님 좀 고쳐주면 믿을게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 어떤 그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믿음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만약에 내가 그 어떤 이런 아픈 거, 병, 가난,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믿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 똑같은 단어로 믿음을 쓸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 정말 딱 여러분에게 해결이 딱 되면, 이 믿음은 왜 내가 주님께 포고를 했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포고를 한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에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 이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되면 이 믿음은 뭐요? 끝나버려요. 아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에게서 어떤 지정의, 어떤 정서, 감정, 이런 거로부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고, 이 다시 말하면 인격의 요소에 의해서 정말 내가 그분은 어른이고 나는 아이니까 내가 어른을 정말 존경하고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순전히 믿는 이런 자체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거는 여러분, 그거 얻고 나면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가난이라는 거는 주님에게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 의지, 감정, 이런 어떤 기계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인격, 어떤 감정, 의지, 참 이 의지가 우리 사람이 말도 못하게 약하지 않습니까? 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했다가 하루에 12번도 더 넘어져 버리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감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2번도 더 변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는 감정이 이렇게 어떤 우리 주님의 말씀과 흡수가 되고 이렇게 연합이 되지만요, 딱 이거 이제 끝나고 돌아서면요, 나가면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 문제,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막 이런 것이 막 부닥쳐오면 여기서 내가 결단했던 어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저런 것을 어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정서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그냥 믿음에 이렇게 성경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아들을 살려주고,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의 인격이 그냥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어떤 대가라든지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올 것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뭐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뭘 했다? 행위가 뒷받침됐다라는 겁니다.
행위가 뒷받침, 다시 말해 생활이라는 게 뒷받침이 안 되면 믿음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주님의 복음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쨌든 이 이해는 뭡니까? 지식, 감정, 의지로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헤아려 이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믿음을 갖는 게 이렇게 우리 연약한 감정, 연약한 의지를 갖고 이것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데, 이거 네가 참 너희들 어렵지? 예, 어렵습니다. 그 어렵지? 너무 힘듭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네가 갖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주님은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힘드니까 그 믿음, 우리 주님이 딱 내려놓은 그 믿음에 우리는요, 나아가는 것을요, 안 나아가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요구하는 믿음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이 뒷받침되는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도 없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어요. 헤아려서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발을 옮기지 않아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다면, 제물로 네 아들을 드려라 라고 하는데도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건 내 것도 아니네요. 머리로 이해하였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가 만약에 아이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행위라는 게 뒤따라야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지, 입으로만 믿음 갖기 참 힘드네요. 왜?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려우니까 주님을 믿으면 이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는 뭐 내 필요를 위한 믿음이죠. 그럼 그거 해결되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에 내가 가서 딱 올라앉기는 참 힘들죠. 왜? 연약한 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내가 가지 않아도 된다. 네가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네가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은 아무리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도 한 번도 이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갑니다. 자, 지금 믿음이고요. 이제 용서, 사랑 쭉 가는데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요, 쉬운 겁니까? 서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해준다고 해서 꼭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이해하는 공유가 이루어질 때 서로가 되는 건데, 나는 잘해주는데 저 사람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 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용서라고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 사람이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는 가히 할 수 없는 속성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나오는 속성인데, 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럼 아니라고 해서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힘드네요,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이해해 주시겠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힘들지, 어렵지, 그러니까 너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없어.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할 뿐이에요. 주님, 내가 연약해서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요, 헌금도 못 드리고 내 행편 아시죠? 이해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데도 우리가 뭡니까? 우리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꾸 믿음인 줄 알아요.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주님은 딱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지금요, 여러분은 나는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물으면요,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없어요. 정말 예수라는 분이 여러분의 신입니까? 정말 예수가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여러분의 신이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요 몰아가니까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나를 가만히 생각하면요,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신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어떤 존재일 뿐이에요. 내가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 여러분 그 뭐요? 실질적 무신론. 예, 여러분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세계의 소리를 안 듣고 알 길이 어디 있어요? 실질적 무신론에,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신일 뿐이에요. 내 필요가 안 채워지면 바로 손 떼버려요. 그걸 보고 뭐요? 소비자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소비자 신앙. 소비자 신앙은, 소비자는 뭡니까?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왕이 아니라 소비자인 내가 왕이에요. 내 필요가 안 채워지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말 예수는 나의 신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가?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를 가지고 질문하면 하나만 아니까 딱 아멘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광범위한 세계를 여러분이 많이 딱 듣고 딱 질문하면 아멘이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연약하고 이 모자라는 이 의지, 감정, 인격을 가진 이 인격을 가지고 그게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개개운동 기계 같은 거는 스위치 올려놓으면 100번을 빠빠빠빠 뛰어야 되는데, 나는 100번 들어봐 5번 해버리니까 나 중지돼버려요. 할 자신이 안 생겨요. 필요는 알지만 안 돼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가 나의 신이다. 예수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뭘 해줍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 무슨 필요를 채워줍니까 지금? 오히려 야단만 맨날 맞지. 무슨 필요를 채워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내게 어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유익도 없는데 그가 나의 신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간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거야.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들이에요. 어렵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성에 어렵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가 보다 이런데요. 그게 아니라 당신들에게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라온 이유가 배불리려고 왔습니다. 먹으려고 왔습니다. 뱅고침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뱅고침을 줍니까? 만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만나를 줍니까? 당신이 먹을 걸 준가? 안 주니까 떠나갔던 것이지, 그분의 음성이 어려워서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 당시나 지금이나 전부가 하나같이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수였지, 그냥 예수니까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CBS인가 극공방송 그게 아침 프로그램에 프로야구 선수 성공한 사람 같아. 이름 뭐라고 그러는데, 나와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성공을 했다니, 성공을. 그래서 선수들이 하나같이 열심히 한다고 말해요.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잘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난 그래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후배들에게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라 이렇게 자기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냐고요. 그 자기는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름이 났고 돈도 많이 벌었고 이제 뭐 인터뷰도 할 만큼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성공을 했다는 거야. 성공을. 그래서
구두 닦기, 여러분, 구두 닦기 소년이었대, 그 사람이. 그 누구예요? 혹시 모르세요? 구두 닦기 소년이었는데 발탁돼가지고 야구 선수가 됐는데, 구두 닦기 소년에서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야구 선수 돈도 많이 그래 이제 인터뷰 다 이렇게 됐는데, 자기는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잘해도 성공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잘한 게 아니라고 딱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여러분. 그걸 내가 듣고 있는 내가, 운전을 하면서 듣고 있는 내가 참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고 잘할 수도 없고요. 잘해도 성공 못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엄청 못해가고 성공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그 선수는 지가 잘해갖고 그게 그리 된 겁니까? 야구를 어떻게 11명이 하는데 자기 혼자 잘한다고 자기가 스타가 됩니까?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요, 불신자 중에 불신자였어요. 우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10명이 도와줘서 단가 스타 됐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경제적으로 경제로 한번 끌고 가보세요. 자, 경제에 가면 뭐래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고 돈 벌었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해서 그러면 가난하게 산 줄 압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못 오고 있을 때 당신이 가가지고 당신이 부자가 된 거지. 그래, 성경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요, 있는 자 너는 안 된 자 없는 자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어떤 이 재물의 어떤 축적, 재물의 어떤 그런 성장 이렇게 많이 갖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하는지 아세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아담, 너의 관계, 하와와 아담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관계를 말하는 것이 어떤 성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을 보는 눈과 관점이요, 우리가 너무 우리 한국에서요, 없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어떤 많아지고 잘 살게 되고 어떤 부유 성장,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못 올라온 사람 10명은 그러면 자기를 도와줘서 자기 성공했으면서, 이 10명한테는 자기는 성공했다. 자기는 이들 때문에 성공했으면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요,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많은 사람이지. 대한민국에 여러분 돈이 통화되는 돈이요, 딱 정해졌어요. 100만원. 어떤 사람이 여러분 90만원 가져버리면 어떤 사람은 10만원 밖에 못 가져야 돼. 이 사람 통화가 100만원인데 여러분, 요 사람도 90만원, 요 사람도 90만원, 저 사람도 90만원.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적게 가짐으로 이 사람이 많이 가진 겁니다. 이걸 뭘 말하고 있냐?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래, 독불 장군처럼 남이야 뒤따라 오든지 말든지 나만 앞서서 들고 달려버리면 된다. 그런 것을 성경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물론 자기 성공했을까 뭐 자랑할 만하겠죠. 그러나 이들이 도와줘서 성공했다는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진짜 멋있고 매력있는 스타인 것이지, 자기가 잘해서 성공했다, 잘해도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이 아니다, 잘한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방송을 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내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나에게 정말 정리가 안 되고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정립이 내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입으로는 맨날 믿음 얘기해요.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의 정립이 딱 안 돼버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믿음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의 정립이 안 되면 여러분, 안 되면
내가 하는,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내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 내 요구에 맞게끔 길들이는 행위를 할 뿐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이 딱 정리가 내가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내가 11조를 드린다. 주님 11조 들었으니까 나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길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행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찾는 하나의 믿음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서 내가서 예배 드려요, 헌금 드려요, 봉사해요. 유대인과 뭐가 다릅니까? 주님이 그를 받아주셨습니까? 이방인들이 주여 주여 맨날 재물 드리면서 했는데요, 주님이 받아주셨으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의 줄기를 따라서 내가 그 믿음 위에 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그 행위하면 바로 유대인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입장, 내 편의, 내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길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무서워요. 무서워. 정말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30년 전에 권사님 한 분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임직받는 목사들 보고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우스꽝스러우겠습니까? 그러나 그 권사님이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는 여러분 엄청난 내용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오늘 믿음이라는 게 정말 있는가?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서 내가 이런저런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다시 말하면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뭐죠? 계속 나는 그분께 뭐 하는 거죠? 뇌물을 드리는 거죠. 뇌물을 드려서 예배라는 뇌물, 헌금이라는 뇌물, 봉사라는 뇌물 드려서, 그거 드려서 나에게 뭐죠? 진노가 안 오고 해가 안 오고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단체에 해가 안 오고 뇌물 들여서 내 어떤 유익을 얻기에 하나의 방법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이렇게 잘하니까 얼마나 멋져요. 목사 편하죠. 말 잘 듣죠. 엄청 잘해주니까. 그러나 정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정리가 안 돼 있다면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응? 조금 문제 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몰라주는, 이럴 수가 있어요? 패배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나올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보다 무엇이 잘난 게 있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안 나오겠어요? 믿음이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내가 이 사람을 딱 내가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이 사람은 더 잘했는데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갈 때 이 사람이 뭐라, 아니 내가 더 잘했는데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딱 그렇게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에 딱 서 있다면 뭐라, 저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시고 딱 그렇게 말해요. 그럼 완전히 세계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의식이나 제사나 행위나 모든 이런 것들이요, 믿음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뇌물이다,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강조하지만 믿음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행위, 이거는 뇌물이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믿음을 입으로 아무리 말하지만 행위가 없으면 그 역시 또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정리가 된 사람이 행위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3일 전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드렸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걸 여러분이 기도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뇌물을 드려서 내 필요를 채우는 수준의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담아져 있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생활을 말해요. 생활. 여러분, 구하는 생활을 하라, 찾는 생활을 하라, 두드리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지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찾지도 구하고 생활도 안 하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기도했다면,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요 그저 내 필요를 채우는, 내 기도 응답받는 내 필요를 위한 하얀 뇌물을 바치는 바로 유대인에 불과했고요, 이방인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용은 생활을 하라, 찾는 생활, 구하는 생활, 두드리는 생활 해서 이 사람을 나보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지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듣지 않으면 주님의 세계를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계속 말씀을 보내는 이유가 들음으로 우리가 경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믿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행위는 뇌물이다. 예. 그리고 행위가 없는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하는 믿음은 다시 말하면 헛것이다. 아무런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주님이 요구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발생되는 그릇, 다시 말하면 생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한 거지 장차 어떻게 될 어떤 그런 주여가 아니고요, 그거 못 믿으면서 그거 없으면서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